1968년에 미국으로 도매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미 생활을 원래로 57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조금 어둔할 때가 있고요. 또 제가 중학교 1학년 맞춰 갔기 때문에 그때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에 1주 딱 살고 미국 갔는데 제가 참 좀 우스운 말로는 통일신라시대 표준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60년 전에 대구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이상할 때도 있고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같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꼭 들리고 싶은 그 말씀만이 여러분 가슴에 넣어주셔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살 때 참 우리 살 때는 60년도이기 때문에 참 가난하게 살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시험 칠 때였어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죠. 중학교 시험 안 치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중학교 시험을 4번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학년 들어가고 그때 마침 우리 어머님 아버님 미국 계셔가지고 저는 뭐 아주 자유로운 생활을 했죠. 그 공부 안 하고 그냥 유도부 들어가가지고 놀고 이러다가 미국도 갔더니 저를 중학교 3학년으로 넣어주더라고요. 그 1년 재수로 했으니까 3학년으로 넣어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공부는 싫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이제 그때는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주를 참 내가 내 퍼스널 세이비어로 응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죽는 건 아니까 멋있게 살다가 한번 죽자 이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첫 말이 뭔가 하면 이 학교 가면 여기 한국 아니니까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첫날 똑같더니 서양 사람들은 인사를 모르는 사람도 웃어요. 서로 보고 하이 하고 웃는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죠. 우리 한국에 저 살 때는 모르는 사람이 저를 보고 웃으면 나를 좀 우습게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컸거든요. 그 첫날부터 싸움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나면서 제가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LA는 그 미국이기 때문에 총도 가지고 있고 좀 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고비도 한두 번 넘기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UCLA 들어갔는데 공부를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것도 의외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첫날 딱 가가지고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전도 받고 예수 믿고 하도 기뻐가지고 제가 첫째 이제 죄를 많이 지가지고 회개를 많이 하고 그러고 이제 기뻐가지고 남들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의 간증을 듣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 선교사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더니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우리 아버지는 65년도에 미국에 이제 유학생으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석사학위 하시고 이제 박사학위 하시고 그러시더니 교회를 이민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생활도 아주 어렵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며칠 지나가 또 물어봤죠.
아버지 제가 선교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 선교사보다 선교사 돕는 선교사를 하면 어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으로만 하지 말고 기도로 그분들 응원하면서 선교사하면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여러분 다 아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제 약속이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대로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 감사한데 나는 뭐 잘 되고 장수한 거 떠나서 선교사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목사하시면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좀 마음속에 좀 많이 고민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내가 원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준다는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무슨 고민이나 뭐가 있을 때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나 그런 이제 버릇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선교사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를 하라 하는데 제가 성경 말씀 보니까 부모 말씀대로 하락하니까 저는 뭐 안 원하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음을 접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하고 같이 선교사 하겠다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미국 친구인데 캘리포니아 말리부라고 그게 해변가 있죠. 그 아주 부자로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선교사 하겠다 그러니까 뭐 학비고 뭐고 다 끊어버리고 내가 네 UCLA 가가지고 의사 돼가지고 하라고 학비도 다 대주는데 선교사는 월급 얼마 주냐 이런 묻더래요. 그 선교사 무슨 월급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네 학비 모든 거 다 끊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대학교 마치고 선교사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양심에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절대 제가 오늘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자랑이 아니고 제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신 걸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을 받으면 50%를 떼가지고 보냈어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는 필리핀하고 타일랜드, 태국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래 하다가 한 2년쯤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세영교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쯤 됐는데 저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결혼을 하는 문화가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사귀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견례를 하는데 아버지가 상견례 가족 우리 가족 하는데 딱 하시고 오시더니 문현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가가 우리 아버지가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더라 그랬죠. 이거 조금 아주 뭐 기쁜 소식은 아니니까 아주 그랬는데 우리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절대 육체 관계도 안 하고 뽀뽀도 안 했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기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부모가 안 한다거나 우리는 싫다거나 안 하는 걸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되니까 이 친구도
마음은 아프지만은 헤어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되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우리 한국 가자. 한국 가면 거기 한국에 있는 섹시를 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에서 그때만 한 반은 살았으니까 한국 문화가 조금 익숙하지도 않고 말도 지금처럼 조금 잘 못했어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민교회를 하기 때문에 개척교회예요. 일주밖에 못 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수요일날 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왔다 가면 급발이 있을 때예요. 요새는 미국 와봐야 뭐 그런데 그때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자기 아는 사람들을 15처녀를 소개를 해주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열 며칠 안에 15여자를 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한국 가서 결혼하면 좋겠다 그러고 선을 15명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 돕는 선교사를 해야 되니까 첫째는 제가 예수 믿고 왜 기쁜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크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남을 구제할 수도 있고 또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친절 베풀 수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사업을 하게 해주시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도 있고요. 저기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 항상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돕는 선교하려고 그러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생각인가 하면 선교사 돕는 선교사 하려고 하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몸 가서 뛰어오는 게 아니고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주기를 좋아해야 되죠. 그 주기 싫어하면 부인 싫어하고 나는 좋아하면 이게 싸움 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축이 좋아하는 저 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머릿속에 그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에요. 그 한번 떼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사람. 그래서 와이프도 즐겨내야지 이게 이제 잘 맞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자녀 많은 게 축복이라 그랬거든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핫설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핫설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저는 오형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많이 놓을 짝을 돌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비행장에 딱 도착하니 그때 여기에 서영교회 뭐라고 하나 그저 시작하신 분 박정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어머님 아버지 때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처음 본 분이 사람이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비행장에서 여기 와가지고 수요일에 보는데 피아노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을 보고 그냥 여기 뭐 팔각정이 요새는 있는지 모르겠네. 팔각정이라고 여기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결혼한 사람처럼 기도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부담은 됐지만은 그 가가지고 이제 그 세 가지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답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님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목요일 아침이죠. 목요일 아침에 또 선을 봤는데 선 보고 오시더니 우리 부모님이 저보고 내가 보기에는 그 첫 번째 본 그 피아노 치는 애 괜찮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눈도 띵그라고 순하게 생겼더라. 그 니하고 잘 맞을 것 같다. 우리 집사님 눈이 좀 컸어요. 그 저는 좀 이래도 좀 놀고 이런 좀 성깔이 있으니까 아버지 생각에 좀 순한 사람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좋으십니까? 좋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래 대답을 했는가 하면 그냥 뭐 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게 데이트를 하면서 또 여자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데이트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데이트 해가지고 결혼했다고 또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부모님 시대는 다 대부분 그저 선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로베카 있죠. 그거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게 선부인 거예요. 그 로베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막 저는 생각에 선보는 것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나이에 결혼할 분도 할 나이가 되신 분도 있고 아직도 어린 분도 있고 지난 분도 계시겠죠. 뭐 선을 보든 데이트를 해가지고 사랑해가 뭐 결혼하든 중요한 거는 첫째 우리의 목표가 뭔지 참 중요해요.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처럼 탤런트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주셨으니까 저한테는 이제 돈 버는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 돕는 선교를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선교사 직접 나가 뛰는 그런 이제 은사를 받은 분도 계시고 여러 합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첫째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탤런트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협력해서 같이 평생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고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아이를 이제 5 낳았어요. 5을 낳았는데 저는 한 7명을 낳았으면 생각을 했는데 5 놓더니 그만 놓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놓으면 안 되겠나 했더니 5 괜찮다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이제 플랜을 짜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사 돕는 선교사를 한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더라고요. 어떤 시험인가? 그러니까 잘 주는 걸 좋아해야 되니까 좋아야 될 때 주는 그런 시험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태권도도 가르치고 또 여름에 또 일도 하고 이래 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거 헌금을 하도 많이 하니까 세무서에서 그 아딧이 나왔어요. 50% 이상 주고 하는 좀 엉터리 같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보니까 50%더 줬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딧은 세금 아딧을 뭐라 그러지? 어? 저 아딧 하는 영어로는 그래서 그걸 했는데 너무 저 리포트 한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세무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하는 내가 자랑이 아니고 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왕으로 시길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제시 다윗 왕의 아버지가 아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우리 중심은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 부모님도 내 마음속 깊이 뭘 생각하는지 말 안 하면 몰라요. 우리 하나님하고 내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테스트를 한 3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어떤 선교사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기숙사비를 줘버렸어요. 이거 1년치 기숙사비인데. 그런데 제가 한 번에 이제 그 성경 공부를 갔는데 그 성경 공부 친구 중에 한 분이 내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돈이 좀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돈이 이래 많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누구 주라 하는데 돈 필요한 사람 없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내 기숙사비 없다 그랬지. 그렇더니 나한테 돈을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기숙사비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나님 섬기가 만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중류로 살면서 하는 분도 계시고 부자로 하는 분도 계세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틀리는데 그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중심. 하나님께서 주신 중심. 그걸 이제 보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인생살이 하면서 제가 지금 71살인데요.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참 진짜 내가 이때까지 산 게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사랑이요 하는 게 늙을수록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저는 인생 살면서 2가지 고난을, 큰 고난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고난은 제가 사업을 좀 크게 했다 하다가 엄청나게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재산의 95%를 다 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읽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해결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돈 벌어가지고 이제 11조하고 성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10배, 100배 커지니까 11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이제 그게 마귀시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뒤에 공 하나 더 붙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더 붙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느님 아버지, 제가 지금보다 더 크게 해가지고 카네기나 락케펠러처럼 큰 부자가 돼가지고 좀 크게 선교를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을 잡아넣어가지고 했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제 하루는 이제 방에서 그리고 제가 LA 살다가 시애틀로 이사 갔는데 시애틀에서 이제 가니까 하루는 이제 방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친구도 없고 또 내보고 뭐 정치 자금 내라 하는 것도 없고 참 외롭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야, 니 너무 거만했다. 네가 하나님이 이때까지 걸어주는 걸 네가 잊어버리고 네 힘대로 네가 성공하려고 했나 해서 그게 잘못된 거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해결을 하고, 하나님, 제가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기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가 악한 사람들도 오고 의인한테도 오는 것처럼 우리 다 똑같이 인생 사는데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망했을 때 한국 사람들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남는 의식, 뭐 내가 지혜가 이제 여기 있다 이래 됐으니까 차라리 막 자살해 본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꼭 하는 구절이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다 하시는 거, 그죠? 그런데 뭐 시련이 오는데 왜 항상 기뻐합니까? 그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좋을 때는 기도하기 쉬운데 힘들 때는 기도하기 안 쉬울 때도 있죠. 그래서 저는 하나 붙여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남을 위해서 먼저 그걸 하나 붙여요. 그리고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에 살 때 참 힘들 때도 있고 학교 공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또 직장 찾으려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게 아니고. 그래서 성공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지인 없고 뭐 그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그 서는 게 잘 서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면 여러분도 아직 젊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주위에 보면 죽을 때 그 후회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어떤 의인가 내가 참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거야 이런 분도 계시고 내가 참 전도 사업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기를 하려고 하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준 달란트를 잡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쓸 수 있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 사업은 또 다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2012년 9월 27일에 또 저한테 참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 큰아들이 이제 자폐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필랩시도 있었는데 자폐증에다가
경기까지 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9월 27일 날 이제 2012년에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참 그때는 뭐 부모 마음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매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먼저 데려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솔직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힘든 건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쉽지는 않지만 이해가 가요. 그 처음에 우리 아들 갔을 때는 참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시련 주시는 것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하면서 그럼 우리 아이들 하나님 먼저 데려가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람데오 파운데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스 테이블 또 이제 조셉청 장학금 스칼러십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처음에 났을 때 우리가 첫 열매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쳤거든요. 우리 첫 열매니까 하나님 선교사나 목사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나니까 뭐 말도 잘 못하고 경기다고 이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써주실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나서 진짜 선교사로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만 생각하면 실은 우리 아들이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는데 내가 왜 울고 앉았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들 묘지에 가끔 가서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홍렬이, 우리 큰아들 이름이 홍렬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내다보고 있는데 참 그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힘을 얻고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려 그러면 첫째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 마음으로는 안 돼요. 이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셔서 나를 체인지하게 해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사람들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죠. 겸손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2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4절 보면 그러니까 겸손하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하는 것이 겸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는 보면 이제 12장 13절에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전도서를 마지막에 하면서 일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우리 그가 겸손해 하거든요. 명령을 지키는 것도 겸손.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경험에 이렇게 살다 보면 특히 이제 젊은 여러분들은 뭐 앞으로 뭐 5, 60년은 또 상상하시니까 그 도전을 하는 걸 뭐랄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좋을 때예요. 이 새 세상에 이렇게 보면서 영적으로 볼 때, 내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앞으로 이거를 해보겠다, 저거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도전을 하세요. 그 실패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실패해서 나고 하는 게 나쁜 거지. 실패해가지고 많이 배워요. 저도 그때 망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네 겸손하라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한 번은 집 꺼져 죽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실패를 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렇게 실패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절대 죽을 생각 안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뭘 가르쳐 주시고 더 크게 해서 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스펙하고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벌고 뭐 명예가 높고 권세가 있고 이걸 성공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분들은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나, 그게 성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에요. 말씀에 사는 그가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동 용인을.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그런 결심하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천년 때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어떤 분들은 참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기기가 힘들겠다는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고 이 세상에 자기 논리에 딱딱 맞는 이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저도 사업을 쭉 하면서 이래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학교가 크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하니까 부동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게 되고 부동산 하게 되니까 은행이 필요하잖아요. 그 은행 사업에 하게 되고 이렇게 학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지금 참 감사한 거는 뭔가 우리가 코비드이 와가지고 제가 요새는 우리가 그 실버타운을 해요. 실버타운하고 또 그 양 놓는다고 하는데 코비드 왔을 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참 그 죽는 사람도 많고요. 또 외로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실버타운에서.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고
그 외로움이나 이거 마음에 죽으면 어떻게 되나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늘나라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왜 실버타운을 하는가 하면요, 이걸 그래가지고 컵에 내가 교회를 해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저거 옛날에 선교사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가로늦게 이렇게 70 넘어가지고 교회를 많이 하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막 계획 짜가지고 나는 이래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circumstance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되니까 그 있는 사람도 좋아하고 정부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 우리 실버타운이 그 동네에서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일하는 분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자기 어머님, 아버님처럼 이렇게 모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다 이렇게 느끼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걸 전부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사랑, 축복을 우리 서영교회 원문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해주시고 낙오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는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47년 전에 여기서 결혼한 사진입니다. 저 보면 그거 둘이 신랑하고 신부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 뒤에 계신 분이 박경남 목사님, 이 교회 개척하신 분이고 저 남자는 저고요. 여자는 저 부인인데 여러분 눈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일주 만에 결혼했는데 서로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어색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제가 71살 돼가 이래 돌아보니까 야, 내가 참 이게 절대 이게 경상도에서 자기 부인 사랑하면 팔푸이라 그러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한테 이런 부인을 내한테 짝지어 주셨나. 내 힘으로는 이게 원했을 것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짝부할 때 믿음 좋은 분 보세요. 그래서 참 마지막으로 요 보여드리고 이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옛날에 성가대가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구조는 좀 비슷해서 참 반갑게 오늘 또 여러분도 뵙고 또 말씀 전하게 돼서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